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복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어서 이 복덩어리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또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국 배우들 중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분이 계시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클린트 이스트우드, 유명한 배우죠. 이분이 만든 영화는 많이 본 것 같아요.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사나이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남자같이 생겼고 아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분의 영화 중에 하나가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내용은 생각이 안 나요.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딱 기억나는 건 이 제목입니다.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이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The 죄, The 율법 and the curse. 그러니까 저주. 근데 우리 한국말에 이 정관사가 없죠. 너라는 얘기가 없죠. 그래서 그냥 죄, 율법 그리고 저주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리고 11절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리고 13절에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또 율법의 저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글을 읽는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청천벽력 같은 어떤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었거든요. 가장 신성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바로 이 율법. 그들은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그 이방 민족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낫다, 자신들이 더 스스로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때문이었냐? 율법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례 받는 사람들과는 그들은 식사도 같이 안 하죠. 함께 자리도 하지 않고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들이 믿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정반대의 것을 얘기합니다. 율법이 복이 아니고 율법이 저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오늘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인 너희들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긴 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뒤바꾸는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합니다. 죄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예, 다 하시면서 대답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죄가 먼저였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는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 같이 세상은 죄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완전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수치가 점점점 더해져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죄가 가득하신 것을 보시고 결국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 때문에 온 세상을 다 심판하셨으면 노아 홍수 후에 죄가 사라졌습니까? 심판 다 멸하셨으면 이제 죄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죄가 이제 지속됩니다. 계속해서 됩니다. 창세기 8장 노아 홍수 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앉아보면은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는 사람을 안에서부터, 내부에서부터 완전 타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죄성이 없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Un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타락하다 보니까 사람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사람,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un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래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성을 가진, 죄로 완전히 쪄드는 그 심령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바로 다음 장부터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창세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성적으로 사람을 범하려 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 죄가 없는 민족이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도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출애굽 후에 세우시면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조금 더 말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잠깐 더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현재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단연코 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죄입니다. 다른 것들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죄, 이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죄예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아니라 죄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근데 이런 이슈들 중에 가장 큰 이슈도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유토피아를 얘기하죠. 유토피아, 죄가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이상 그 유토피아는 가능하지 않은 그저 꿈일 뿐입니다. 유토피아는 가능하지 않아요.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상은. 여러분, 요즘 경제 시스템을 보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이제 경제 시스템으로 하나를 본다면 있죠.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 욕심이죠. 욕심이라는 죄, 이거죠. 왜? 인간의 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이 죄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역시 죄입니다. 역시 죄예요.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결국 죄 때문에 다 함께 망하는 길이 이 사회주의의 길입니다. 그럼 공산주의는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신념이 우리 한국의 북한 어떤 그런 공산주의 말고 공산주의 어떤 그런 신념이 개인 소유가 없이 모두 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개인 소유가 없이 모두들 함께 공유한다라는 그 공산주의 사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로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참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은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함께 공유한다.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고 이제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누구는 왜 한 개가 가지고 가는데 누구는 두 개 가지고 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또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단연코 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이 현대 사회, 현대인의 반응도 문제입니다. 왜냐? 여러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라 여기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를 죄라 하면은 어떤 거 잘못한 것을 보면서 그건 잘못됐어, 그건 죄야 라고 얘기하면은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너나 잘하세요, 이제 그러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즉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헬라어로 하면은 하말티아라는 그 단어입니다. 하말티아라는 단어. 근데 하말티아라는 그 원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그 말이 바로 이 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빗나갔다. 또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사무엘상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첫 왕 사울에게 아멜렉을 완전히 전멸하라 하십니다.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은 어렵지 않게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아멜렉 왕 아각과 그의 좋은, 그 소유들이 좋은 짐승들을 다 챙겨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변명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예배하,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좋은 것을 골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들을 남겨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나는 내 생각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나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모습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옳고 그름이 선이 흐려지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죄라 하는데 내가 생각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 합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그 변명 중에 하나가 다들 하는데 다들 하니까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들 한다고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들 하는 것, 다들 하니까 괜찮아?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가 죄에 대해서 관대해진 것은 사실이죠. 죄에 대해서 많이 관대해졌습니다. 아니,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Western culture and societies, 그러니까 이 서부 문화와 서부 사회가 또 그리고 서부와 되어가는 그 사회들 중에서 이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폭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아프리카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과 인터뷰하는 어떤 그 내용입니다. 그 인터뷰하는 여성이 발음을 보니까 아마 미국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주요 언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하는 그 여성이 묻습니다. 어느 그 아프리카 대통령에게 묻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당신의 나라는 언제나 지지할 겁니까?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질책이죠. 사실 질문보다 질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나라의 한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나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너희 방식과 너희 생각이 있고 우리는 우리 방식과 우리 생각이 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아멘 그랬어요. 얼마나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지 제가 아멘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다들 한다고 해서 절대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죄된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얘기하면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값을 치르려는 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스스로 값을 치를 수 있다. 또 치려고 합니다. 선행, 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죄값을 치르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습니다. 뭐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것인가? 여러분, 첫째는 죄에 대해서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그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을 치를 수 있으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티켓 하나 받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경찰한테 그럽니다. 빨리 티켓 주고 꺼져 그럽니다. 왜? 나 그거 페이하면 되거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정사정하죠. 예. 사정사정하죠. 근데 있는 사람은 그래 하나 먹어도 여기서 말하는 이 연약함은 우리에게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니 히브리서 11장이면 10장입니다. 매년 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제사, 매년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리고 11절 조금 후에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제사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대요. 근데 이 제사를 얘기하는 것은 속죄일에 드리는 죄 사함을 위한 제사입니다. 죄 사함을 위하여 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사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죄값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죄값 치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내내 죄 짓는 삶을 살고 있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면 다 죄사함 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아무리 많은 고행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죄값을 치르지 못하는 우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세우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셨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힘들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 율법만 지키면 이 10가지 계명만 딱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10계명. 그리고 이것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 주위에 다른 계명들로 테두리를 칩니다. 다른 계명들로 테두리를 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 테두리를 범하지 않으면 이 계명은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테두리 이렇게 더 넓은 테두리를 칩니다. 왜? 이 테두리를 치면은 이 테두리에 가까이 가지 않고 범하지 않고 이 테두리를 범하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서 테두리를 크게 치고 더 크게 치고 하다 보니까 10가지 계명이 613계명이 됩니다. 10개의 계명이 613계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좋았지만 613개의 계명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지키고 오히려 부담이요 굴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데 이 10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가이드라인,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가이드라인이다.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조심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할 때는 부모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죠? 부모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고 서로에게 이유 없이 서로를 죽이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서로의 것 훔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 사람을 향할 때 가이드라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을 크게 둘러 나누시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예요.
이 가이드라인, 이 10가지 하나님께 간단히 주셨는데 이것을 지킬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우상 외에도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내 이념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들, 내가 바라는 이념들, 내가 놓지 못하는 이 우상들, 이것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서로를 미워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네.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간음한 적이 있고, 시기하며 거짓말하고, 또 남의 것을 탐하고, 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무도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길,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길은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이라는 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의 저주가 고스란히 우리 것이 되고,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죠. 여러분, 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합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하여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더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 여러분, 벗어날 수 있으면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근데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걸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 우리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정도로는 사람이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이, 또 모든 사람이 이거 지키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까 뻔히 알면서 왜 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고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율법으로 인한 구원이 아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인한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만약에 어린데 제가 아이에게 어떤 들 수 없는 무거운 것을 이걸 좀 옮겨서 저기다 갖다 놔, 그러면은 제가 못할 거 시키는 거죠. 근데 저의 의도는 뭡니까? 저의 의도는 처음부터 도움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처음 의도가 도움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럼 함께 하겠다는, 그걸 가르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분명히 아는데도 하나님께서 율법 지킬 수 없는 거 아는데도 분명히 주신 이유는 처음부터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그건 처음부터 의도가 아니었었어요. 믿음으로 얻는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졌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죄성이 없으시고 죄성이 없으시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하게 하시는 것, 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 죄, 율법, 저주 이것이 전부였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 아니하시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율법과 저주의 그 큰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을 받는 그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죄, 율법, 그리고 저주의 인생이 아닌, 이제는 죄, 율법, 저주, 그러나 예수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